오늘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시고 우리가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갖고 계시는 두 번째 목적이다. 그분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통치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이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그분의 본성이시다. 그분은 자신을 가족과 관련된 어휘로 표현하신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계이다. 관계적인 조화면에서는 완벽한 형태이고 우리는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를 연구해야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며 다른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고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된다. 하나님의 가족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뿐이다. 우리는 처음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람의 가족이 되었지만 두 번째 다시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특권을 주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이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신다. 누구나 하나님이 가족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이다. 첫 번째 우리 과제를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익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이 가족이 된 순간 우리는 엄청난 생일 선물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익에 대해서 서로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일 뿐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를 할 때 아버지라는 말을 순순히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또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써 과연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봄으로써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엄청난 유산에 대해 계속 강조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가족의 재산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풍성함, 그의 은혜, 친절함, 인내, 영광, 지혜, 힘, 그리고 자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더 많은 유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히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둘째, 우리는 완전히 변화하여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변화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천국에서 같이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모든 아픔, 죽음,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이러한 데 대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이 된 것을 믿는지요. 넷째, 우리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섬김의 자리에 재배정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유산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받을 유산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장차 천국에 감으로써 이러한 되어질 나의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고린도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은퇴는 근시안적인 목표다. 우리는 영생의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유익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또 이러한 유익을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되기. 건강한 가족은 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다. 구성원들이 그 가족 일원으로 알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즉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에 대하여 서로 한번 연구해 보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선택하거나 미룰 수 있는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세례는 세상에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세례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함으로 옛 삶이 죽었음을 나타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의식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세례를 받고 이러한 생각을 진정하게 가지고 계시는지 또는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걸 한번 같이 서로 얘기해 봄으로써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 세례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나는 믿음은 없는데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천국을 간다. 이것은 맞는 논리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후 바로 행해야 할 의식이지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미뤄두는 것이 아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성경에서 제시하는 조건은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뿐이다. 세 번째는 가장 위대한 삶의 특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한번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과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모든 백성은 한 가족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형제자매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라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진리가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히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고 특권이다. 그 어떤 것도 이에 비할 수 없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며 불안하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기억하라.
어떻게 보면 다른 크리스찬들을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세상에 어떤 여건이 오고 어떤 형편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로움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그네 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소명대로 잘 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이런 특권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이 세상에서 잊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열심히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됨으로써 항상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권에 대해서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러한 데 유익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봄으로써 그런 은혜를 받고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